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때론 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지켜볼 때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고침의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항상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론 목회자인 제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직면할 때입니다. 옛 선지자나 사도들 또한 능력이 기도로 성도들을 치료하시던 그 옛날 목사님들에 비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목회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될 때 무기력감을 넘어서 죄책감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고통에 관하여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픈 한 가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까이 지켜보던 후배 목사가 작년 12월 31일로 교회를 사임하고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결과를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저에게 울면서 전화하던 사모님은 오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내가 잘못 살아서일까? 라고 자책하였고 저는 그냥 무력하게 얘기만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부부가 결혼하는데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저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에는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악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적 해석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의인이라 인정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격성 인물로 고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일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욥기에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대학살 사건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유태인들이나 그 와중에 살게 되었으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버티고 있는 유태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과 또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가족들과 성도들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며칠 전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 시골에서 선교사 두 분이 강도의 습격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침술과 의료로 봉사하던 그분들도 강도들에게 단돈 90만 원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은 물론이요,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충격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당한 고통을 인간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이 겪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악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는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자라납니다. 울부짖으며 초원을 활보하는 사자나 바다에서 파도를 넘어 물 위로 치솟는 고래나 산에서 노래하듯 지저귀는 새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며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인간만은 복륜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선택권이 바르게 사용되면 좋겠지만 과한 인간의 욕심으로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여 오늘날 이상기후를 낳아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징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 스스로가 악과 고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신학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자유라 표현합니다.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주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목적과 질서가 있는데 인간만이 자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망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비평가이며 시인이며 술필가인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있으면 저 떼어주세요. 우리는 곧잘 야생동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야말로 유일한 야생동물이다. 망가뜨린 장본인은 바로 인간인 것이다. 다른 모든 야생동물들은 길이 잘 든 동물이다. 그 종이나 무리의 거친 습속을 따른다는 점에서 말이다. 여러분, 체스터턴의 말의 의미는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생각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은망덕한 인간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심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만물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필립 얀시, 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반역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이미 지구 위에 유죄 선고 표지를 거셨으며 심판을 선언하셨다.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그래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이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이지 잔인성의 증거가 아니다. 여러분, 이미 인간 세계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인간 세계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존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통 없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스럽게 밭을 갈며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어서 고통을 그대로 두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신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왜 고통 가운데 두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분들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후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증명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때론 고통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때론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통을 못 느끼기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병들이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한센병은 다릅니다. 한센병은 손, 발, 코, 눈, 귀, 이 모든 고통 감각 세포들이 마비되어서 육신의 고통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육신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체계가 무너진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촌락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숯불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서 떨어진 감자를 주워오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센병 교우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물건을 찾기 위해 창고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너무나도 낡아서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이 그 문을 열기가 더 어려웠던 이유는 쇠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낡아서 표면이 날카로워 손이 베일 수 있다는 생각에 100%의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체구가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손잡이 아래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 한센병 환우여서 날카로운 손잡이에 살이 찢겨 뼈가 드러나 피가 흐르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창고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손과 발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통하여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혜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픈 고통을 느껴야 하지만 느끼지 못하여 망가져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센병 환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통의 신호가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병들어 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영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육신적인 병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의 결과는 인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버지 아버지 이런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에게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을 부르니 참으로 어색하고 은혜가 갑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할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고백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뒷부분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런 찬송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라 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 시대의 가장 의롭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탄에게 증명하시려고 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좀 고상하게 사용하시지 욥을 완전히 비참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장에 침입자들이 들어왔고 불이 났으며 강도와 태풍이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죽이고 빼앗아갔습니다. 욥에게는 오직 부인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악성 종기로 몸을 긁으며 신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며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이렇습니다. 욥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너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당해왔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부인이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욥에게 이러한 친구들의 충고는 위로가 아니라 욥을 더욱 절망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23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시는 분이라는 오해성의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충고를 보면 마치 그들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론을 공허한 말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고통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밥 먹듯이 죄를 지는 저 도둑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들은 왜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접하게 되면 그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로 6살 아이를 갑자기 잃은 부모나 교우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러한 말로 성도들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이유에 완전하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통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기는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고통이 욥이 받는 고통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극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상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을 잃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참포도나무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며 정작 자신은 고난을 모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야유하는 군중들의 조롱소리를 들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서 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심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왜 괴로운 건지 아십니까? 고통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장하고 아주 근육질의 용감한 군인들 중에도요, 이 간호사 앞에만 가면 쩔쩔매는 군인이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 주는 고통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이 주는 두려움을 무서워합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 나의 의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친히 오른손으로 붙잡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은 곳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평상시 고통에 대비하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위기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건강할 때 강하고 든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여 몸을 단련한 사람들은 질병이 와도 그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와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모두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래도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를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기로 그 시기를 삼는다면 오히려 고통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센병 환우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고 설교 시 나병 환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찬양 인도 시 성도들에게 박수치며 찬양 인도해도 되지만 절대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손을 들고 찬양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센병 성도들에게는 손과 팔이 큰 상처여 컴플렉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한쪽 팔이 일반 사람들보다 두세 배로 두껍습니다. 비대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 분들, 팔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센병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이신 부활의 모습은 손과 발이 못으로 뚫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난 불구의 몸, 처참한 장애인의 몸이었습니다. 반면에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이겨내신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 교회들은 자신들만이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만난 주님도 손과 발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나니 한센병 성도들의 눈에는 위로의 눈물로 마음의 상처의 고통이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목도하고 이제는 자신들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 속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손과 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이 했던 것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장애와 어떤 육신의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까지 가셔서 고통 가운데 사망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해 주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치료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아파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환난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따뜻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헌신하여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